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도로서 온전한 주의를 지키며 산다고 하는 것도 참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변함없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를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날 바보가 사는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보니까 바보가 살거든요. 바보니까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보에게 강도가 내가 지금 너에게 문제를 하나 낼 텐데 이 문제를 맞추면 살려주고 이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강도가 바보에게 문제를 냅니다. 어떤 문제를 내느냐면 삼국시대의 세 나라 이름을 말해봐라. 참고적으로 삼국시대의 세 나라는 백제, 신라, 고구려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가 모르니까 답을 할 수가 없죠. 강도가 10초를 셀 테니까 10초 동안에 대답하라고 초를 잽니다. 착각, 착각, 착각. 10번을 세도 이 바보가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배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답을 재촉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보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네, 백제 신라고 그려? 그래서 강도가 그냥 갔답니다. 바보는 영문도 모르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잘 몰라서 안 웃으신 줄 알겠죠. 우리가 눈만 뜨면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다 사는 길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 사는 길이 있대요. 사는 길이 있죠. 여러분, 누가 일을 잘한다고 할 때에는 대략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첫째,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해서 자물쇠를 힘으로 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물쇠는 열쇠로 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으로 할 일이 있고 지식으로 할 일이 있고 물질로 할 일이 있고 기도로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의 성격과 흐름을 알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의 중심이 무엇이고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는지 전체 흐름을 읽을 줄 압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잘하지 못하는 아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고, 못하는 애들은 유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무조건 다 후벼파는 거거든요. 오늘 요절 말씀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한 말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간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1번 사람이 주관한다. 2번 마귀가 주관한다. 3번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으로 요셉의 나이 17세에 애굽 땅으로 팔려서 종살이하는 고생을 했습니다.
열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건강하게 살게 했고 총리가 되었고 요셉을 향한 그들의 귀에 쨍짱 울리도록 말했고 선으로 유익하도록 위대한 권세자로 바꿔서 요셉을 승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간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우상 미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점쟁이에게까지 끼웃끼웃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잣대가 있어요. 우연과 섭리라는 잣대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대부분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잣대로 자기의 삶을 봅니다. 일이 잘 되면 억수로 운이 좋았다고 말해요.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면 더럽게 재수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일이 잘 되면 억수로 운이 좋았다. 일이 안 되고 꼬이면 더럽게 재수없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와 정반대의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하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운이나 재수에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살았던 신앙의 사람 요셉을 보게 됩니다. 누가 요셉의 일생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아니면 그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어쩌면 조금 모자라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환경,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때 요셉은 바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그늘 속에서도, 형제들의 배신을 겪으면서도, 노예 자리에서도, 고난을 겪을 때에도,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풀려지는 행운 속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 속에서도,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는 절망 속에서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서 행운 속에서도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인정하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요셉은 바보 같으나 지남철 같은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바보 같으나 지남철 같은 삶. 여러분, 지남철이 뭔지 아십니까? 지남철을 가지고요, 저 모래사장에 가서 쭉 흔들면 그 모래 속에 있던 색가루들이 탁 모여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지남철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대단합니다. 요셉은 우연을 바라고 요행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았던 소망의 사람. 겉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였지만 그 내면에 강력한 소망이 살아있었기에 요셉의 삶에는 지남철 같은 흡인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 속에 빠졌어도 절망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소망의 사람이 되었던 인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은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요령을 부릴지도 모르고 게으름 피울지도 모르고 사람 앞에서 눈가림하지도 아니하고 요셉은 우직하게 묵묵하게 일했던 사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요셉의 바보 같은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남철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은
절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보는 사람들은 요셉의 삶의 모습 속에서 소망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요셉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지남철 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하는 삶, 원망이나 한을 품지 아니하고 용서를 했던 바보 같았던 요셉에게 지남철 같은 소망의 흡입력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연을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말고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지남철 같은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바보처럼 용서하고 퍼주는 샘물과 같은 도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어느 자리에나 하나님의 구원을 퍼주는 샘물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인물. 여러분, 샘물은 돈을 받고 파는 법이 없습니다. 샘물은 돈을 받고 팔지도 않고 샘물은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는 공짜였습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 샘물은 값없이 주는 구원이요, 값없이 주는 용서요,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요셉과 같은 이런 샘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MBC 방송에서 방영되던 성공시대라는 다큐멘 프로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적 한두 번씩 있었을 거예요. 그 프로가 프로골퍼 박세리 편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오래전에 내렸잖아요. 이 프로가 97년도 11월에 처음 만든 프로인데, 그때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그리고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성공시대를 소개함으로써 그 당시 IMF의 위기 속에서 실의와 좌절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려는 의도로 기획했던 프로가 바로 성공시대였습니다. 그 성공시에 나온 주인공들은 주로 각각 계층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낸 198명의 인물을 선정해서 방영을 했었습니다. 출연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평탄치 못했고 숱한 역경을 눈물겹게 이겨냈다는 공통점을 소개하고 있죠. 보잘것없는 학력, 신체적인 장애라든지 아니면 가난, 여성에 대한 편견 등 좀처럼 넘기 어려운 장벽을 극복하고 정상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 소개했던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 프로 가운데 198명 선정된 그 인물 가운데 28.7%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인물이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었습니다. 본명이 김봉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출생지가 저기 구파발입니다. 또 다시 보고 싶은 감동적인 인물을 묻는 투표에서는, 다시 한번 보고 싶다 투표에서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제작진의 출연진 권유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출세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실패하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뚜렷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공이란 뭘까? 기업가의 입장에서, 연예인의 입장에서, 운동선수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모두가 다 성공의 그 개념은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들이 말하는 그런 화려한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성공도 있습니다. 오히려 추잡한 성공을 한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1등 하는 것이 성공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등은 하나뿐이고 최선을 다하고도 1등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다시 내려와야 하듯이 1등과 정상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공은 아름답고 깨끗한 것이 되어야지 못나고 더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서 요셉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성공자, 깨끗한 성공자, 모범의 성공자라고 말해주는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성공은 첫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믿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내 생명줄은 하나님께서 잡으셨고 내 앞길은 하나님이 여신다라고 믿었던 사람. 여러분, 요셉은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피해를 봤어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 있었을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에는 얼마나 절망감에 쌓였을까? 그가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까닭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꿈을 주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죄를 따돌리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꿈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요셉은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수없이 넘어지고 깨졌습니다. 그때마다 오뚜기 점이 일어났습니다. 운이 좋았나요? 환경이 좋았나요? 누가 도와줬나요? 누구 하나 신경 써주는 사람 없는 이국 땅에서 무슨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가능성으로 버텼겠습니까? 아는 사람 없이 외로운 땅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라. 창세기 45장 8절에 나와 있어. 이 못된 땅에, 이 타국 땅에 나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것도 무슨 뜻이 있겠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이 낯선 타국 땅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겠지. 요셉은 절대주권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후원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기다렸어요. 신앙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두 번째, 아름다운 성공은 땀과 눈물과 피의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말에 불안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불안당. 이 불안당이라는 말이 뭐냐면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행패 부리는 사람을 불안당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한문의 뜻을 보면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는 사람들이 불안당이라고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고하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추하고 일그러진 성공은 성실한 땀을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공짜로 이루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인간이 흘릴 수 있는 세 가지 액체, 땀과 눈물과 피를 모두 흘린 뒤 애굽의 2인자에 올랐습니다. 아무 노력 없이 거저 얻은 횡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외국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라는 가족들과의 생이별 속에서 한편으로 고향을 그리며 고독에 시달려야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밑바닥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의 꿈을 이루게 해주실 날이 오리라는 믿음 하나로 성실하게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성실성과 정직성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나는 진짜 등산가는 등산이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등산이라는 말이 뭐예요? 등산, 산을 올라간다는 게 등산이죠.
그러나 정말 산을 아는 사람은 등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입산이라고 한답니다. 입산이 뭐예요? 산에 들어간다. 더 높은 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꾸만 경쟁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등산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서 안긴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산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극히 작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하듯이 진짜 아름다운 성공을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차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흘리는 땀과 눈물과 피는 언제 들어도 아름답지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열심히 땀 흘리고 아름다운 성공은 반드시 고생과 수고 끝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아름다운 성공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신앙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나 혼자 배부른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멋진 성공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공의 특징은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행복하게 결말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불세출의 성공을 거둔 요셉이 자기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생을 안겨준 형들과 상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무리 형이랄지라도 베냐민을 빼놓기는 10명의 형들이 모두 이복 형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에 맺힌 한을 어떤 형식으로든 분풀이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원수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풀려하지 아니했습니다. 정반대로 원수를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았던 사람. 특히 14절에 보면 자기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베냐민을 보고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목을 안고 울며 요셉의 목을 안고 함께 울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셉은 형들과 일일이 입을 맞추며 껴안고 울음을 터뜨림으로써 가슴에 쌓인 모든 섭섭한 감정을 일시에 날려버렸습니다. 극적인 해피엔딩으로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따스한 인간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성공은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유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공이 어떤 분야,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간에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조금 모자라는 바보처럼, 그러나 바보 같으나 지람철 같은 흡인력을 얻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이 솟아나는 누구에게나 퍼지는 샘물과 같이 바보처럼 보여도 사랑이 솟아나 샘물처럼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성공이고,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세의 천국을 누리는 자신의 신앙인의 진정한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실패함이 없는 성공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땀과 눈물과 피의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를 믿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잠깐 묵상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 땀과 눈물과 피의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멋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